8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그 인물들의 부끄러운 그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들 중에 한 이름이 바로 고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경홀히 여겼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내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 삼켜버린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시편 150편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바로 그 시편들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시편 84편도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부끄러운 조상을 두고 계속해서 그 부끄러운 조상 고라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을 계속 추적하며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배우게 될 시편 84편은 주의 성전을 노래한 성전 예창가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이 시편은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른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가운데 주를 의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족들을 뒤에 두고요. 또 하던 비즈니스까지 다 뒤로 하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물론 하나님께 드리려 가는 그 기쁨과 또 감사함도 있겠지만 또 연약한 심성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올라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의 대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이죠.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되겠죠. 자,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이름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두 가지 마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도 있지만 육신적인 어떤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결시키셔서 이 시편 기자의 좀 두 가지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되는 각 가정과 개인을 지키시고 또 방패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담대함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우리 창세기 32장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심히 겪습니다.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야반 도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로 야반 도주를 하죠. 자기가 삼촌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삼촌 라반이 분명히 붙잡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요. 자, 며칠이 지나서 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요. 심히 분노하죠. 그리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자,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요.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 제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1절 이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야곱은 아직 믿음의 연단을 덜 받았죠. 자,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았지만 야곱의 연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이 또 꾀를 부릴 것을 알고 또 어떤 일이 닥치면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지내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자, 영안을 열어주셔서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군대의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깨어났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약속의 말씀도 기억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에서에게 사실 소식을 안 전해도 되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야곱은 자기 꾀로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할까?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죽이려 할까? 자, 생각 속에 두려운 거죠. 염려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소식이 뭐였습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자, 자기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 하는 거죠. 자, 20년이 지났어도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32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성도님들, 이 행간의 말씀의 행간에 보여지는 등장 인물들의 심정과 또 생각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나옵니다만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죠. 자기 꾀를 부립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면 그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나중이에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숨 버려서 구원해 주신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야곱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들었고 읽었고, 그런데 삶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역사가,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죠. 야곱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나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더욱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못 배우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교훈과, 그렇죠? 책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꾀를 부려요. 자, 종자와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자, 형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죠. 자, 이런 꾀를 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자, 9절 보시죠. 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마쳤다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자,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여야 되죠. 자, 기도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야곱은 자, 두 때로 나누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야곱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때가 아니라요. 몇 때로 나눴는지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꾀를 부리는데 훨씬 더 많은 꾀를 부리죠. 자, 몇 대로 나눴습니까? 자,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약대, 암소, 황소, 나귀. 몇 대예요? 8대입니다. 8대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물을 골라가지고요. 그 짐승의 종류별로 나누죠. 그죠? 그리고 8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마다 거리를 두게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종들을 맡겨가지고 에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야곱의 잔꾀입니다.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명철입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몇 대로 나눴어요?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더 8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두 대로 나눴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줄 예물을 구체적으로 고르고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8대로 나누어가지고 상거를 두게 해서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꾀를 다 부리고 났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두 아내와 함께 11 아들이죠. 자,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이 12아들인데 여기는 왜 11 아들입니까?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 야곱의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야곱의 아내가 리브가가 죽지 않았고 베냐민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누구보다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에서가
8대로 나누었어도, 그죠? 8대로 나누었어도 그 8대를 그 해하고 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첩들까지 다 죽여도 자기는 마지막, 그죠? 도망간 궁리를 하느라고 지금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과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우리 창세기 32장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죠?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마하남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들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도 두려우니까 야곱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죠? 자, 이 기도와 조금 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역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원하죠. 자,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경험과 체험은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고, 자, 버리지 못한 어떤 나의 자아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자, 아픔과 좌절을 겪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지혜의 끝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약복강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시편 84편 1절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창세기 32장 1절 이하 야곱의 약복강가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과 함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꾀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자, 절기 때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러 갈 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자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주의 첫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가 매일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첫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여전히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자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 이름 속에 시편 기자의 그 심정과 함께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자세히 배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너무나 광대하신 이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들을 알고 믿고 의뢰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시편 84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84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시편 84편 1절에 지금 제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심정을 마음에 두고, 그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시편 기자의 두 가지의 마음, 느껴지시죠?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가족들과 자기 일들을 맡기고 지금 시편 기자는 자,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걸음을 뛰는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요. 자, 계속 말씀을 배워 가겠습니다. 자, 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장막은 뭘 가리킵니까? 자, 원어로는 미슈칸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됐지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84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뭘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죠. 자, 내 영혼이 뭘 사모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앞에 있는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 자, 같은 의미지만은 조금 다른 게, 자, 궁정이라는 것은 자, 여호와의 궁 안의 뜰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장막 1절은 그 주의 장막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죠? 자, 그리고 2절에는요. 주의 궁정, 주의 궁 안에, 주의 궁정의 뜰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궁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것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데요. 자, 사모하다라는 그 말은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스바냐서 2장 1절을 찾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자, 거기 보면,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1절과 2절. 자,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들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는 혹시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절과 3절을 대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도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텐데 여기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자,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 동경이나 열망이 없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무슨 의미라고요?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4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궁종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열망한다 그랬죠.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요.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백성들이 자,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 나은 것을 열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죠? 헬라어가 영어나 라틴어로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또 영어 성경, 그죠? 라틴어로 번역된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좀 원어적인 부분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열망, 갈망, 비전, 묵시가 없는 겁니다. 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죠. 비전이 없는 백성, 장래 자기의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만족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적인 것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뭐 한 줄 알아야 됩니까? 족한 줄 알아라 그랬죠. 자, 그것은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 실상을 보고 누리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궁정, 그 예루살렘 뜰 안을 갈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 첫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정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죠. 특히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열망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자, 시편 84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죠. 자,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백성, 그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이죠. 묵시가 없는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거든요. 뭘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상이 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남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죠. 자, 하나님은 길에서 우리를 사자들을 보내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서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예비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천치 아니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바란다는 게 뭐죠? 갈망하는 자, 열망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내 다시 오심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십니까? 자, 우리 시편 84편 시편 기자 고라 자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죠?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고난이셨죠? 돌아보면 물론 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뭐 있으셨겠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정말 많이 울었던 시간들,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 행복했다, 너무 즐거웠다, 그런 시간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자, 우리는 지금 아담의 죄와 또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죄가 없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성, 그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주를 위해서
더 살지 못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그 아쉬움은 있지만, 자,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 시편 84편 기자가 노래했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여호와의 집, 우리의 영원한 거처,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설렘이,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 갈망과 이 열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육신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쓰고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깊이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수요 말씀은 아주 깊이 자세하게 우리 또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적용하는 것을 여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갈망하셔야 된다고요. 열망하셔야 된답니다. 이것들은 지금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만족하십니까? 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셔요? 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면 됐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그죠?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성경 정독하고 통독하고, 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계속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정도 알면 됐습니까? 아니죠.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일,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 갈망해야죠. 열망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자족하시고, 그죠? 환경적인 것은 자족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며 갈망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84편.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자, 쇠약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열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죠?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마음도 부르짖고 육체도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없죠. 그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뭐함으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치루어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실 때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성도님들의 내적인 형상을 누구처럼 만드셔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래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철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어겼죠. 제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육체로는 돼요,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육체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해졌어요. 자, 계속되는 자기 안에 싸움이 있을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자기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 또 이 3대 절길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인이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그 문제가 답을 얻었다 싶으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다 싶으면 또다시 과거에 해결되었던 그 문제가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나 자신과 내 육체를, 또 육신에 속한 것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2절까지 배웠네요. 2절까지 배웠습니다. 자, 시편 84편은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봉이라 불리우는, 그죠?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시편 기자의 내적인 상황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시켜서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떤 깨달았던 부분들, 마음에 와 닿던 부분들은요, 그것들을 붙드시고 기록하시고 계속해서 책임지라는 가운데 완전히 내 것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연결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향방은 이 여호와의 궁정, 시편 84편 기자가 갈망했던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의 영혼의 다시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죠. 그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내 영혼의 다시 지성소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머물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천성을 향한 거룩한 순례의 걸음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그 걸음을 저해하려고요. 수많은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두려움 가지고 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했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야곱은 헛된 육신의 두려움으로 그죠?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더디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연단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케 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마음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또 지혜, 또 소망을 품고 이 험악한 세상, 이 거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순례의 발걸음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 걸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궁정에 그 뜰 안에 이를 때까지 그 궁정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 나가셔 버렸나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누구를 삼켰어요? 자기를 삼켰답니다. 그죠? 자, 10편 기자, 84편 기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 또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의 첫날 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번 보내시고,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저는, 응, 어.